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때문에 질문하는가 하니,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으로 밤낮 그것을 위주로 연구하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신학자와 같고 신학 교수와 같고 모든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참 뛰어난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율법사는, 우리가 율법사인데,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단 말이야. 그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또 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는가 한번 보자. 율법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오히려 되물었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물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너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 아니냐? 율법을 평생 동안 율법을 위주로 너는 공부하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너가 알지, 너가 정말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내한테 물을 일이 뭐 있느냐? 뭐라고 적어놨느냐? 율법에.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생이니까. 그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뭐라고 됐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너가 내 마음을 다하며 이 영생 얻는 도리가 구약의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율법사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이런 것을 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의도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한 수와 더 깊은 수를 가지고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 하니까, 이건 또 자기가 잘 아니까 또 자기
아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아주 거침없이 말합니다. 글쎄,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었느냐. 기록된 것을 잘 선생이니까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뭐라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나이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신명기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뒤에 또 보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이것을 다 압니다. 이렇게 다 아는 것을 대답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옳도다. 잘하였다. 너 대답이 참 옳게 잘 대답했다.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다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자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했다 손 치더라도 또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말 자체는 옳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말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을 했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알기는 알고 예수님에게 시험할 정도로는 잘 알고 또 가르칠 만큼은 잘 알고 잘 알아도 너는 행치를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율법사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서도 행치 않는 죄를 고범죄라 그럽니다. 고범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 아는 것은 즉시 행하고 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 것 또 알고 또 알면 알게 됐으면 즉시 행하고 또 모르는 것은 또 가르침을 받고 이래야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겁니다.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행치 않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걸 고범죄라. 고범죄라. 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면 너가 살리라. 자, 우리가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율법사와 같은 이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가 안다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무슨 도를 하나 깨달았으면 그것을 시험해서 다른 사람 아는가 보자 하고 그 뽐내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헛일이요. 우리는 깨달았으면 행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아무리 알아도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의 잘못된 길은 아는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행하고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는 행치 안 하고 자꾸 가르치기만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공연히 자기는 아는 것을 행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행하고 그 뒤에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우리 믿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믿는 사람도 거의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해라 해도 사랑 안 합니다. 이웃 사랑해도 사랑 안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도 죄를 안 짓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일을 또 합니다. 그러니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은 마지막에 뒤에 나오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 너는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성경에 환하게 알고 있어도 행하지 못하면 너는 살지를 못한다. 요때 행한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요 행함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믿지 않고 대속을 부인하고 이 행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함을 가르친 게 아니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네가 옳도다, 네가 잘 알았도다 그 말입니다. 네가 성경을 통해 잘 알았도다. 이제 그대로 행하기만 행하면 된다. 이제 믿었으니 행하고 믿고 행하면 행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행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하기 위하여 네 가지 드려라. 드리는 일을 충성이라 그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주의 일이라 그럽니다. 주의 일을 하되 다 드려서 해라. 네 가지 다 드려서 해라. 이걸 충성이라 합니다. 충성.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할 때 충성으로 해야만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가 네 가지를 다해서 행하라 그래야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되 충성으로 해야 된다. 충성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도록 해달라. 알고 행하게 해달라. 또 행하되 충성으로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고, 행하기는 행하는데 충성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럼 행하라는 것은 여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 행할 때 충성은 몇 가지 해야 했습니까? 몇 가지로 충성해야 했습니까? 충성은 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 해서 행해야 되지. 다 해서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 그러면 다는 이 충성은 몇 가지를 행해야 된다 했습니까? 자, 첫째 얘기 뭐래? 대답하여 가로되,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율법사가 이것을 보고 기억을 해서 지금 이거 예수님은 대답을 한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나와 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몸을 다해라. 이 두 번째는 순서로는 맨 끝에 내 뜻을 다해라 이 말은 뜻대로 행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 몸을 다하는 겁니다. 몸으로 뜻을 행해라. 몸으로 뜻을 행해라. 그래서 몸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는 여기는 소유를 가르칩니다. 네가 가진 힘을 다해라. 무슨 소유라? 물질의 소유든, 마음과 몸 빼고 목숨 빼고 나머지는 소유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나왔으니까 뜻을 다하여 하는 거, 몸을 다하여 나왔고 마음을 다하여 나왔고, 근데 남은 것은 소유를 다하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네가 가진 어떤 힘이든 그 힘을 다하여, 즉 소유를 다하여, 그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네 가지를 다하여 충성해라. 그래서 네 가지 다하는 이 충성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네 가지를 다해라.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자, 마음 다하는 이 마음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몸 다하는 것은, 이 몸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힘을 다하는 것은, 소유 다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목숨 다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란 말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충성하게 다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야. 없어질 것이라. 없어질 것을 네가 가진 마음도 몸도 소유도 또 내 목숨도 땅의 것이요. 땅의 것. 조만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조만간에 없어질 것이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조만간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다 안 드려도 결국은 다 죽게 되고 없어지고 불타고 이렇게 다 썩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말고, 결국 너는 이것은 다 썩어진다. 없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다 두고 가기 전에 이것을 충성하는데, 주의 일을 충성하는데 사용하고 가라. 그러면 그것은 영생이 된다. 영생이 된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 집에 가득, 창고에 가득 저장해 놨습니다. 썩어질 것. 나중에 좀 시간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썩기 전에 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비밀을 알아서 썩기 전에, 두고 가기 전에, 불타기 전에 전부 다 충성으로 사용해버리면, 주의 일 하는데 사용해버리면 영생이 되어버립니다. 영생이. 참 이게 기이한 하나님의 복음이요. 영생이 된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내 몸이나 소유와 다 썩어질 것 아닙니까? 또 목숨이나 마음이나 다 썩어질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충성하는데 사용해버리면, 충성으로 사용하면 영생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영생하리까 물었지 않습니까? 너 가진 것을 다 드려라. 그러면 영생으로 바뀐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참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썩어질 것을 다 우리가 압니다. 좀 양심만 기울이고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몸과 또 소유와 목숨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사는 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뜻대로 한 뜻대로 행할 때에 그것을 전부 다 충성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오늘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충성할 때 네 가지 충성하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합니다. 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변합니다.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영생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자, 영생으로 변하는 것이 좋습니까? 죽을 것이 그냥 나중에 다 죽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좋습니까? 영생으로 바뀌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도를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맨날 듣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감동이 없다 하지 말고 들을 때마다 이것이 감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행이다 싶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고 참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썩어질 것도 썩지 아니할 것도 변화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주의 일 하다가 충성한 것은 전부는 썩지 아니할 것도 그때 호련히 변한다. 호련히 갑자기 변한다. 예수님 오시면 그 썩을 것이 전부 다 영생할 것으로 변화한다.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은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마음의 수고를 다하고 또 마음의 고난과 이런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마음에 또 몸의 수고와 몸의 고난을 당하는 이것도 다 해야 됩니다. 뭐 할 때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이것이 다 소모가 되고 희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희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의 일 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자, 마음 충성하고 몸 충성하고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리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오지 말아라 하면 안 오고 이 몸으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다하여 하는 것은 곧 너희 몸을 다하여 그 말입니다.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또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진 힘 소유의 힘 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유의 힘은 무엇이 있습니까? 소유의 힘은 물질의 소유의 힘입니다. 부자, 그는 소유를 많이 가진 자요. 부자는 옛날에는 땅이 많이 가진 자가 땅 부자가 소유 많이 가진 자와 똑같습니다. 땅이 많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땅 부자, 지금 말하면 돈 부자, 옛날에는 또 양식 부자, 이런 것 전부 다 부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은 다 주를 위하여 드리는 자가 되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소유를 드리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그게 다 드리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도 다 변해버립니다. 썩을 것이. 오늘이라도 우리가 세상 떠나면 내 가진 것은 내 소유는 전부 다 썩어질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주의 일 하는 일에 거기에 충성으로 사용해 버리면 영생으로 그때 변화가 됩니다. 영생으로 변하여
부활하여 내 것이 됩니다. 자, 소유는 이렇게 물질의 소유, 돈의 소유, 그런 겁니다. 그 부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하기로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 도와주라 했는데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못 줬습니다. 너무 부자인데 더 다 주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이치로 본다면 그거 다 썩어질 것인데, 없어질 것인데, 두고 갈 것인데, 불탈 것인데, 그렇게 거머쥐고 있어도 가는데도 그걸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요구할 때는 그걸 바로 들여버립니다. 주님이 요구할 때는. 그래서 그게 바로 충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때 들이있으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 지위도 소유입니다. 자기 물질에 이것만 소유가 아니고 지위도 소유요. 또 명예, 좀 고급적인 소유, 명예도 소유요. 내 명예를 잊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려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명예를 깎이는 그 일을 하면 내 소유가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주의 일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내 명예가 아무리 내가 멸시가 되고 천대가 돼도 하겠다면 그 명예를 명예의 소유를 드리는 겁니다. 명예의 소유를. 명예의 소유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이란 건 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그것이 걷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일 하는 데는 내가 자존심이 뭔지, 내 명예가 뭔지 그런 것을 아낌없이 바쳐야 되는데 그걸 못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예의 소유를 드려야 되고 지위의 소유를 드려야 되고 물질의 소유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런 것 몽땅 마음과 몸과 소유 다 합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목숨을 드리라. 목숨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목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지경입니다. 드리려도 못 드립니다. 목숨은 최종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나 다 목숨을 끊어질 날이 있습니다. 끊어질 그날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들이보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영광의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음이 오면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내 목숨을 다 드리는 그 일을 할 때 최종 마지막 충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런 환란에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또 6.25 사변 때, 또 그 뒤에 뭐 개별적으로 여러 환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란 많았습니까? 그때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목숨을 내가 못 버리겠다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산다 했는데 네가 죽지 않으면 살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목숨을 드려야만 영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 다고 몸 다고 또 소유 다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은 어려운 말씀은 아니요. 그러나 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요. 이런 말씀은 내가 몰라서 행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감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행치를 못합니다. 영감을 받으면 믿어집니다. 이게 다 믿어집니다. 너무 이것이 참 감사할 일이고 너무 놀랄 일이고 내가 내를 드리면 이거는 영생이 된다는데 없어질 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영생이 되는 것인데 이게 놀라며 내가 어찌 주를 위하여 이걸 못 드리랴. 다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충만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 부자의 부유함을 드리지 못했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영생이 없습니까? 물었지만은 너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 주라 했는데도 그냥 갔습니다.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영생이 얻는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충성이 실은 충성 중에 제일 먼저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그래서 제일 먼저라 그 말입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란 말은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해라.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되지. 말씀 듣는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 믿은 만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요소만큼은 그 기능은 그 행위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원인은 뭐랬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다. 모세가 믿지 않아서 결국 행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듣지를 못해서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그 듣는 충성,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충성, 이것이 있어야 이 부자 청년이 그때 믿음을 가졌으면 어디까지 행하라도 가난한 자를 주라면 얼른 줘버리지. 자,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들어서 듣는 충성하고 또 기도하는 충성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다 믿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는 거기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